제가 신학교 다닐 때, 또 전도사 때도 그렇고 부목사 때도 그렇고, 또 개척교회를 시작했을 때도 그렇고 꼭 가보고 싶은 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지순례입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 또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갈릴리 호수 주변, 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골고다 언덕, 그 외에 유대 광야, 사해바다 등등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지명들을 볼 때마다 성지를 꼭 가보고 싶다는 그런 열망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황들이 여의치 못한 가운데 이제 개척교회가 한 10년쯤 지난 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성지 순례를 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가서 보았던 곳곳마다 제 마음속에는 굉장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베들레헴 그 자리, 또 하여튼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많은 그런 무대들, 성지 순례를 가서 참 놀라웠던 게 뭐냐면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인물이 아브라함이거든요. 그 아브라함이 활동을 했었던 부엘세바에 그때 팠던 우물이 지금도 있어요. 4,000년 전 아브라함이 파서 사용했던 우물이 지금도 있고,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인물이 다윗이거든요. 다윗이 세워놓은 다윗 성, 2,000년 전 인물이 예수님이시죠. 말이 2,000년이지 그게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무대들, 지명, 또 마을, 그런 게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도 유적지 발굴, 또 유적지 보존, 그런 운동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에서 보았던 그런 지명, 그 지역들이 그대로 있다는 게 너무 감동이고 감격이고, 성경 말씀이 진짜구나. 또 이 평면적으로 읽었었던 성경이 이제는 입체적으로 이렇게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늦기 전에 성지 순례는 한번 갔다 오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돈으로 하면 한 400만 원 정도 들 거예요. 1인당 조금 여유 있게 하면 400만 원 정도. 크면 큰 돈이고 작으면 작은 돈이고 그럴 수 있겠는데, 어쨌든 그 400만 원 적은 돈은 아니죠. 또 시간 내는 것도 그렇고. 그래도 어쨌든 기회를 봐서 꼭 한번 다녀오시면 우리 신앙생활에 참 굉장히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기쁨에 맞춘 노래. 그러면서 오늘 시편을 쭉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그리움, 하나님의 그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절절한가, 애절한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 시작은 모세의 성막으로부터 출발을 하죠. 모세의 성막,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성막 크기가 강단을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정도, 그래 크지 않은데, 어쨌든 그 성막을 만들었을 때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사인, 구름 기둥이 내려와 있고, 또 밤에는 불 기둥이 내려와 있어서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성막을 볼 수 있게 하셨죠.
그 이후에 이제 솔로몬 성전이 생겨나게 되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다 금으로 만들어 놓고 휘황찬란한 성전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헌당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있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거기에 두시겠다 하셨던 그 성전. 오늘 이 고라 자손들은 그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볼 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사랑스러운가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자, 우리 교인들이 교회 왔다 갔다 하시는 모습을 다 보잖아요. 교인들이 돌아와서 예배드리고 가고 또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면 그냥 크게 두 가지로 딱 구분을 하자면 손님처럼 왔다 가시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손님처럼 예배 때 왔다 가고, 주인처럼 왔다 가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시겠죠? 손님처럼 왔다 가는 사람, 성도가 있고 주인처럼 왔다 가는 성도가 있고, 주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뭔가 다르죠. 교회에 정리할 것은 없는가, 교회 고칠 것은 없는가, 쓰레기는 없는가, 이런 것을 늘 살피고 다니는 것은 주인이죠. 그러나 손님은 그냥 왔다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라의 자손의 모습을 보면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그 성전을 생각만 해도 좋은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주인 의식을 가지고 늘 교회를 왔다 갔다 하시고 또 교회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또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합니다. 쇠약해질 정도로 사모합니다. 예배 때 사모하는 모습,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죠. 내가 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또 음성을 듣고 그런 하나님과 영통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죠.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죠. 어디에나 계시지만, 그러나 내가 아무 데서나 예배 드려도 되고 뭐 어디서나 유튜브 통해서 말씀 들어도 되고 하는 그런 생각과 내가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과는 자세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뭐 아무 데서나 뭐 예배 드리면 되지 하는 생각과 내가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하는 마음과는 마음의 자세가 다른 것이겠죠. 그래서 이 고라 자손, 이 시인의 모습을 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 성전을 내 영혼이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찬양할 때의 모습, 예배할 때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찬양하고 예배할까. 간절한 모습으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을 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그 영혼이 충만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고 사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를 얻었나이다. 참새 또 제비, 한낱 작은 미물에 불과하지만 그들도 보금자를 얻고 나름대로 행복한 삶을 살잖아요. 제 집을 짓고 또 부부간에 또 새끼를 낳고 키우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저 어렸을 땐 처마 밑에 제비집이 많았어요. 네, 제비가 떠나고 나면 그것도 제비집 부수느라고 또 장대를 가지고 와서 제비집 부수는 것도 일이요, 그게. 자, 그런데 그 제비집을 짓고 못자리가 시작이 되면 그 흙을 물어다가 그 제비집을 짓고, 근데 왜 안 떨어지죠, 그게? 예? 막대기로 막 이게 부셔도 이게 잘 안 떨어질 정도로 아주 튼튼하게 지어요. 궁금하죠? 흙을 갖다 이렇게 붙여놨는데 왜 이렇게 단단하게 붙었을까 하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제비가 흙을 물어다가 그냥 흙을 붙이는 게 아니고요, 자기 입에서 나오는 타액, 침을 가지고 굴려가지고 쫀득쫀득하게 만들어서 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튼튼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알을 낳고 또 부화해서 새끼를 낳고, 새끼 한 6, 7마리 낳는 것 같아요. 그냥 그 노란 불이 가지고 짝짝짝짝짝짝짝짝, 그냥 부지런히 또 그냥 아빠 새 엄마 새 날아다니면서 곤충 물어다가 벌레 물어다가 또 요놈 1번 2번 갖다 먹이고 제비가 1, 2, 3, 4, 5번 6번을 아는 것 같아요. 그죠? 크기가 골고루 크는 것을 보면 아는 것 같아요. 자, 그 참새도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런 미물 새도 저렇게 보금자리를 얻는데 나는 뭔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저렇게 행복한 삶을 살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행복한 신앙생활, 하나님의 성전에서 행복해하는 모습, 그 제비 새끼들이 그 둥지 안에서 행복해하잖아요. 교회 성도님들 교회에 와서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행복한 모습들이 많아요. 어저께 반창 봉사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나오셔서 봉사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어제 비도 오고 날씨도 춥고 좀 그랬는데도 봉사하시는 모습을 보면 너무 행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들도 먹고 예, 그리고 맛있게 정성스럽게 반찬을 만들어서 또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 또 배달을 해드리고 행복한 모습이에요. 또 우리 교회 미신 공방이 생겨가지고 가끔 들어가 보면 얼마나 재미있게 또 미신 공방 재미있게 또 하시는지 몰라요. 행복한 모습. 또 어느 날 6층에 가면은 또 작은 방이 있는데 거기에 깜짝 미용실이 생겨가지고 또 지지고 볶고 그냥 서로 쓰고 그냥 하하호호 하시고 계시고, 제가 불시에 제가 들어갑니다. 아마 목사님 오셨어요. 이렇게 다 쳐다보고 행복한 모습. 세상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쾌락을 누리겠지만은, 그런 세상 속에서 돈으로 누리는 쾌락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누리는 그런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질이 다르겠지요.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은 그 제비의 보금자리를 보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렇게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지요. 여러분, 교회 안에 성전 안에 들어오셔서 늘 기뻐하시고 감사하고 또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물론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지난주에 방글라데시를 다녀왔죠. 여러분 머릿속으로 안 가보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방글라데시 그럼 어떤 나라예요? 덥고 습하고 비가 많고 못 사는 나라, 비만 오면 홍수가 나는 나라, 그런 나라죠. 지금 이제 2월 달인데
방글라데시 공항에 딱 도착하면 제일 먼저 우리를 환영해 주는 존재가 있습니다. 모기입니다. 지금 모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공항에 내리면 벌써 모기들이 어서 오세요, 할렐루야, 잘 오셨어요. 공항에서만 아니라 차 속에서 막 타고 무임승차를 해가 차 속에서도 잘 오셨어요, 쇼키볼 같이 가요, 막 그래요. 가면은 선교사님들이 모기장을 다 쳐놓으셨어요. 모기장을 쳐놔야 돼. 안 쳐놓으면 밤새도록 모기 밥됩니다. 모기장을 쳐놓고 잠을 잤는데 모기장 안에 또 모기가 들어와가지고 같이 자요 목사님. 그래가지고 그냥 팔베개를 하고 자고 그냥 이쪽도 베고 자고 지금도 가려워요. 근데 거기 사시는 선교사님들 행복하대요. 작년 6월 말에 가신 임덕빈 정정욱 권사님 부부가 목사님, 우리 이 나라에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너무 행복해요. 뭐가 행복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축복의 자리, 그 속에서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나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시는, 그래서 복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5절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 시온 예루살렘을 통하는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활짝 대로처럼 열려져 있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을 하고, 한 명도 안 하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이렇게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과 늘 영적으로 교통하시는 그런 은혜 속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때로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죠. 고라의 자손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도 있고 돌아오는 또 고통도 있고 여러 가지 눈물 골짜기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도 많은 샘을 주시고 이른비의 복을 채워주신다.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는 눈물 골짜기인 것 같고 고통이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환경 속에서는 일어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에도 많은 샘을 주시고 이른 비를 내려주시고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지요. 광야 40년, 눈을 뜨고 보면 광야예요. 거칠은 광야, 정말 척박한 곳인데 눈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늘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하나님이 하루도 빠짐없이 불기둥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은 낮에도 너와 함께하고 밤에도 너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목마를 때 바위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시고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는, 눈을 열고 보면 광야인데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광야에서 사람의 육신의 눈만 뜨고 보니까 불평거리가 많은 거예요. 왜 이렇게 뜨겁냐, 왜 이렇게 마실 물이 없냐, 왜 이렇게 만나만 날마다 먹어야 되냐. 사람의 눈, 육신의 눈만 뜨고 보면 불평거리가 많은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죽고.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 오늘 또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지 않느냐, 밤에도 하나님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느냐.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늘 감사하는 거죠. 광야 속에서도 감사.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내려주시고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복을 채워주신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영의 눈을 뜨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들은 힘을 얻고 나갔다. 환경에는 눈물 골짜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유대 광야 복잡합니다. 살기 어려운 곳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있게 나간다는 것이죠. 기도합니다. 8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주신다 그랬으니까 주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고. 그 옛날에 나침반이 있었겠어요? 어디로 가야 가나안 땅인지를 어찌할까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가는 곳을 보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는 길 무슨 나침반 보면서 가시겠어요? 인생길을 어디로 어떤 방향으로 가시겠어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 그 구름 기둥을 잘 보시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구름 기둥, 성령의 감동하시는 그 구름 기둥을 따라가면 가나안 땅에 이르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이죠. 10절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나는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세상에 쾌락을 즐기는 것들이 많이 있지요.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세상 속에서 지내는 그 어떤 날들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궁정에서 하루를 보낼지라도 나는 이게 더 좋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악한 사람들이 호의호식하고 고대왕실 높은 집 짓고 사는 것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나는 더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1절에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세요. 누구에게 주시려고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려고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고 풀어주신다. 아이들이 오고 또 손주들이 오면 좋은 거 다 주고 싶잖아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예수님도 주셨는데 뭘 아끼시겠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 좋지요?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고 또 하나님 찬양하시고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라 자손이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고 사랑하는지 말씀을 보면서 느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충성 헌신하는 이 시간들이 얼마나 귀한지요.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주인공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일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승리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들, 가족, 또 직장, 사업장, 육신의 건강,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는 길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더 많이 감당하는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여야, 지도자들, 정치인들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가게 하시고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저들이 고백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북한 땅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잘못된 사상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교회가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선교 지역 곳곳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원 예물 드리는 손길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